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을 했었죠. 새벽 시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시작하자마자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맥이 끊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정말 말씀을 못 전할 것 같다.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본문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많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후자였습니다.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절제의 영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다 나누면 또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좀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중점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죠. 물론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이제 출애굽 당시의 세대다라고 해가지고 출애굽 1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사는 삶,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을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었던 이 지도권, 영적인 지도권은 이제 곧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말년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말년을 살고 있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장 뜻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도자로서 뜻깊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뜻깊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뜻깊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큰 힌트는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가장 뜻깊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무리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은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본격적인 전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 동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게 된다면은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신신당부를 하실 것입니다. 신신당부는 거듭해서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이 정복 전쟁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한다는 것입니까? 거듭 신 계속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자는 무슨 명자일까요? 이 명자는 목숨 명자 혹은 표적, 목표 명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목적, 영원히 변치 않는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쟁을 앞두고 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무기를 준비하겠죠. 잘 갈려진 칼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짠다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듭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약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과 1.1획도 변한 바가 없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되새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각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또 무엇을 주셨냐면은 의무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모세에게도 주어졌던 의무, 이거와 같습니다. 바로 신명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거듭해서 알려야 하는 그 신명의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전하는 이 신명, 이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머니까 이 신명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이겼다, 승리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또 4절을 보시면은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 이러한 느낌의 분위기의 기록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설프게 어쩌다 보니까 승리를 했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전략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는 바로 어떤 승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어낸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얻었다,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힘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 승리를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 이 승리의 경험,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나아가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자,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게 이제 바로 말하고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왕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너희들은 항상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승리가 바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이 승리의 비결을 출애굽 2세대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이러한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련된 경험들, 그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통닭이나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 이것은 이제 보통 배달을 시켜서 먹죠. 배달 속도를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빨리 배달이 되었어요. 전화하자마자 바로 배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엉뚱한 집에 배달이 되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속한 배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배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번지수를 잘 짚어야 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지금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번지수를 잘 짚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산 왕 옥이 죽은 후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은 죽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침대를 남겼네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인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바산 왕 옥이 남긴 침대는 재질이 무엇입니까? 철입니다. 철로 침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옥이라는 사람이 몸이 정말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재질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혹은 뽐내기 위해서 이 철로 침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두 번째 같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몸집이 좋다 하더라도 하마나 황소처럼 크겠습니까? 정말 몸무게가 하마 정도 나간다면은 철로 침상을 만들었다,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끄덕여질 것입니다. 물론 바산 왕 옥의 몸집이 일반인보다 더 컸을 거다라는 그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강력한 권세,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 권세를, 자신의 위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철로 만들었다라는 게 또 그 의견에 무게가 주어집니다. 이 침대의 크기는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위로 바꿔보면은 길이가 4m입니다. 길이가 4m, 세상에. 사람이 그 정도 크기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잽도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거의 2m나 되는 참으로 거대한 크기입니다. 바산왕 옥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침상에, 철 침상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자신의 조금 더 큰, 코도 그 당시 사람보다 50cm 정도 더 컸을까요? 그런데 이 길이를 4m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산왕 옥은 후대에 남겼습니다. 내 체격이 이랬어, 내 권력이 이랬어, 이것을 뽐내기 위해서 침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은 바산왕 옥이 남긴 침상의 재질이 무엇인가, 철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이 정말 거대한 침대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바산왕 옥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 사람을 향한 존경심이 우러나오십니까?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침대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존경심이 우러나오십니까?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이 침대만 남긴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 신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남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돈이나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만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생의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거리들만을 다음 세대에 남기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철 침상을 남긴 바산왕 옥과 비슷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승리의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이 자부심 가득한 고백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서만 그냥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혹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는 않으세요? 만약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신명,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믿음의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났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다라는 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또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명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정말 신명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신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명의 완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